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나눈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연인들 사이에 참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유치한 질문인데요. 나를 정말 사랑해? 나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사랑해? 라는 질문을 연인 사이에는 수없이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요, 정말 저 사람이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내 연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죠. 나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크기를 확인받고 싶은 심리가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굳이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연인 사이에서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좋다는 얘기 굳이 안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아,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신체 언어라는, 우리 말이 아닌 또 다른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체 언어는요, 얼굴의 표정으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를 좋아한다면 제가 가면은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환히 웃어주고 좀 더 리액션을 해주고, 제가 무슨 일을 합시다 라고 하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느 분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럼 제가 가면 얼굴도 시큰둥하고요, 무슨 말을 해도 크게 반응도 없으시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그건 이제 좀 싫어하는 질이겠죠. 큰 문제가 없어도 아, 그건 아닌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되더라도 적극성을 띠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신체 언어라는 영역 때문에 우리는 말로 굳이 사랑한다, 좋아한다, 내가 당신을 정말 아낀다,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마음과 감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하늘만큼 사랑해라고 이야기하게 하는 어떤 연인 사이에 한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연인을 위해서 연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로 끝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연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언어에서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연인 사이에서, 특별히 남자들 쪽에서 자신의 연인에 대해서 사랑해, 좋아해 이런 표현을 안 해. 오히려 더 퉁명스러워요.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기 개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이렇게 투덜대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신의 연인이 좋아하는, 어떻게 해서건 자신의 애인이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자신의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요새 츤데레라고 부르더라고요. 츤데레. 일본에서 온 말이라는데, 겉으로는 퉁명스럽지만 속정은 깊은 사람, 그 사람을 츤데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 나 예수님 싫어 이러는 사람은 없겠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행동을 해야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인지 함께 나누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과 보호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문장 구조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14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13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요, 실질적으로 1절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은 21절 부분에 거의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명시하고 계십니다. 즉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21절 방금 전에 나눈 말씀은 결론부에 가까운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결론부의 말씀을 서두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들이 많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도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본적인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도식의 틀이죠. 근데 여기에만 너무 빠져 있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무조건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무조건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착각과 막연한 기대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이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이런 명제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항상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명시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의 거할 처소를 아버지 집에 넉넉하게 마련하겠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다시 돌아보겠다. 성령님을 보내서 내가 없는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모든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이런 말씀, 하나님의 축복은요,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 명시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계명, 그 말씀을 따를 때 보장되는 복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이런 축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야곱의 12 아들의 후손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비록 애굽에서 나왔지만 믿음이 없었던 이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고자 해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들은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고난과 우상이 가득 채워진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행위와 함께 오게 됩니다. 즉 진정한 사랑은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해선 전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은 르우벤이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범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르우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밑으로 쭈루루 여러 형제들이 지키지 못해서 결국 12지파 중 12아들 중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 지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그 계보에서 태어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의 축복이 막 부어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여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살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마음 다잡고 기도하고 그리 산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되고요. 비춰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깃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 주일날 와서 회개 찬송 불러요.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막 불어가면서 펑펑 울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회개해요.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똑같이 살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우리가 똑같이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짐하고 죄를 경계하고 그리고 그 죄의 길을 떠나려고 하는, 즉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주어진 복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이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보장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락을 나누자면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상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의 복보다는 하늘나라에서의 복, 그 우리 영혼에 대한 복, 내세에 대한 복에 대한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는 말씀으로,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무슨 신도시를 세우고 국민임대 주택 몇천 호를 만들고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집에 거할 것, 즉 하늘나라에, 우리의 구원의 그 통로가 될 하늘나라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오게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게 될 날이 가까워졌음을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도 엘리야와 비견될 정도의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베푸셨는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니까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항상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유대 나라 가운데 그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만의 왕국이 건설되게 할 메시아로, 이 땅의 눈을 가진 메시아로 바라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혼과 영생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오로지 이 땅에서의 복만을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다는 거죠. 천국에 얼마든지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참, 예수님은 이제 곧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에게는요, 이 땅은 참 고난에 더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신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도 풍요롭고 부유한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곳, 태어나면서부터도 동물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아주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고난을 당한 곳입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서도 더 좋은 자리로 영전에서 가는 분들, 영전이라고 그러죠. 좋은 자리로 옮기는 것을, 영전에 가는 분들에게 여기 좀 다시 오세요. 아니면 그분들이 떠나면서 여러분들 사랑이 고마웠습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꼭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나요? 안 하죠. 립서비스로만 그런 얘기를 하겠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자들이나 여러 교육자들이 더 좋은 교회,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돼서 청대어 가신다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교회에서 어렵게 사역하시다가 더 큰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시게 된다면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가시는 목사님들도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2년을 연락을 끊지는 맙시다 라고 서로 교제는 나눌 수는 있지만, 그 목사님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그 어려운 곳에 내가 꼭 나중에 이곳에 와서 함께 사역할게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기 싫으니까요. 더 힘든 곳이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누가 가고 싶겠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사역의 길은 날마다 연속이었는데,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다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늘 관심을 갖고 계시며, 때가 되시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즉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챙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은요, 즉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셨다고 해서 이제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내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난 너희들 상대 안 할 거야, 너희들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영원히 끊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증표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고통의 사역을 담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의 관계를,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일을 분노나 수치감이나 또는 생각하기 싫은 기억으로 미뤄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또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빈 영혼의 공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부재의 공간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그리고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 아뢰며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모두 성령님의 도움과 감동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이 본문은요, 좀 더 와닿기 쉽게 오늘 이 개역개정판이 아닌 새번역 성경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모두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성경을 보면 여러 번 반복하여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그 아이를 고쳐주실 때도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하루 만에 말라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조건에 대해서 기도하면 이보다 더한 일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한 것은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기도응답의 복은 참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 다 응답받나요? 우리가 하는 기도 다 응답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과 삶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기도 응답의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배하시고 적당한 시기라고 지정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어야만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해방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연단 기간으로 만들어주신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었던 그 시간입니다. 70년 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외쳤더라도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응답은 있지,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새를 쪼개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초반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상류층으로 살다가
왕조가 바뀐 이후에 이제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하여도 그 기도는, 그들의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이루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모두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여야지 되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그건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자, 그런 기도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인 응답이 아닌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약속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보다 귀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감사하며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 이야기가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닌 내 이야기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 싫어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복, 영혼의 복, 그리고 기도 응답의 복,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늘 동행하는 이 삶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내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씀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든지 구할 그 처소들을 예비하러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셨지만 그 공백을 성령님께서 채울 수 있도록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아와 같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동안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구하는 기도는 모두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입으로만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외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행동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 그것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될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복이 임재하게 될 겁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만이 아닌 우리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여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복, 영혼의 복, 기도 응답의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기타 등등의 이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